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튼 남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향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가서는 사실 우리에게 잘 설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설교가 많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 내용의 전체적인 거는 개인적인 사랑의 내용 같지만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마치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여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과연 성경의 내용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아주 진한 사랑에 관한 내용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가서가 설명되어지고 설교되어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관점을 하나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관계가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에 1장의 큐티가 진행이 되었고,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2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솔로몬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약 한 1천여 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솔로몬 주변에는 아리따운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뭐 말하자면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뭐 이스라엘 여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방 여인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굉장히 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술람미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실 이제 술람미라는 건 이름이 아니고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 뭐 우리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마치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얼굴이 굉장히 검부스름한, 그리고 거기다가 피부도 굉장히 많이 상한. 왜냐하면은 이제 하루 종일 이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오빠들, 오라비들의 포도원에 나가서 너무나 혹사할 정도 일을 했던. 그래서 완전히 뭐랄까요, 뭐 세상에 어디를 나가가지고 무슨 뭐 즐겁게 살아가거나 이런 여인이 아니라 오로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게 포도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기의 포도원뿐만 아니라 오라비들의 포도원까지 전부 다 이렇게 돌봐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얼굴이 다 이제 다 검게 그을릴 정도로 상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나 볼품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자면 너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볼품이 없는 그런 여인처럼 보여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본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말하자면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기 주변에 깔려 있는 게 다 뭡니까, 여러분? 다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다 마다하고 누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볼품없고 정말로 뭐랄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을까? 그것은 이 술람미 여인도 누구를 향한 사랑이 뜨거웠다는 걸까요? 이 그냥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나 뜨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에 완전 병이 들어버린. 그냥 그러면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왜 솔로몬을 사랑했느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이 왕이었으니까 사랑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로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한쪽 팔로는 나를 괴이고 이렇게 머리가 이제 괴를 괴이고 있고 또 다른 한쪽 팔로는 나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그러면서 얘기하죠. 깨우지 마라. 노루와 사세마, 어린 사세마 이렇게 깨우지 마라 우리를. 잠들어 있는 내 이 신랑, 말하자면 이 남자를 깨우지 마라. 이 정도로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요? 정말로 이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너무나 깊이 있게 사랑하고 있는 이 여인,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말하자면 술람미 여인도 누구를 사랑하고 솔로몬을 너무 지극히 사랑하고 솔로몬도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진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말하자면 계급장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람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수하게 남자와 여자와 남자 그런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깊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하나의 합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너무나 뜨거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으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를 틈을 내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와의 관계를 허물게 되는. 이거는 여러 가지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솔로몬이 왔을 때에 이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작은 것들이 틈을 타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게 될 때에 그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과, 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이 관계는 깨지지 않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자기의 그 관계를 허물게 되는 작은 여우라도 틈을 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 틈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있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과 이렇게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대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듯이. 저와 여러분을 한쪽 발로는 저와 여러분을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우리를 안고 계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욕을 참으시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죽으시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있고 네가 내 안에 들어가 있다. 주님이 마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허물려고 하게 하는 이 작은 여우를 방치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와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지금 포도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오빠들이 막 연락이 와요.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술람미 여인이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은 지금 너무나 서로가 막 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죠? 그런데 그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거 다 해놓고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그 조금의 순간이라도 그 깨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는 걸까요? 솔로몬과 나와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이게 그 솔로몬이 찾아와 가지고 매번 찾아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씩 이게 찾아올 때 여기서 오늘 보게 되면 이 언덕을 넘어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언덕을 넘어올 때 그것을 정말로 고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멀리서 다가오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막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실 솔로몬에게도 있고 술람미 여인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났는데 연락 오는 겁니다. 야, 지금 포도원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 빨리 나와야겠다. 전화가 와요.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있으면 또 잠깐 있으면 또 뭐가 또 연락이 와요. 또 연락이 와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의 일상을 바쁘게 만들고 또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분주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관계가 막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막 예배 드리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바빠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면 막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지고, 막 하나님과 관계를 막 내가 막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바빠지지?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술람미 여인이 마음이 어디 있었을까요? 정말로 포도원 잘 되는 거에 마음이 있었다면 어디를 갔을까요? 여기 계시서, 그죠? 그러면서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 포도원에 내가 일할 때까지 막 움직이지 말고 여기 계세요. 그러면서 갔다가 와서 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러고 그래야 되죠, 그죠? 어디에 마음이 있었다면, 진짜 자신의 인생이 포도원에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포도원에 더 집중했을 거예요. 누가? 이 술람미 여인이요. 그런데 술람 여인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포도원의 가치로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치를 둔 겁니까? 솔로몬에게 가치를 두었다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드는 어딜까요? 장소는 어딜까요? 포도원이었어요. 누가? 이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이. 어디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까? 포도원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왕궁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은 아니거든요. 포도원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포도원이에요. 그러나 그 포도원조차도 이 솔로몬과의 관계를 막을 수 없다.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둔 겁니까? 이 여인은. 솔로몬에게 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살아가고 직장에 살아가고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를 살아갑니다.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먼저의 자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다 보면 이게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건지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지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건지 이게 바뀌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술람미 여인에게 물어본다면 나의 인생의 가치는 포도원이 아니라 솔로몬입니다. 얘기 안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도원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그 포도원도 중요한 겁니다. 그죠? 포도원 허물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술람미 여인에게도 포도원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포도원이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솔로몬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치는 어디다 두고 있는 걸까요? 솔로몬에게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가치는 어디에다가 둬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가치를 둔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직장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 나를 향해 같이 가자 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맞춰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오직 예수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신앙을 보게 되면 진짜 억척스럽게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안 바쁘셨을까요? 바쁘셨을까요? 더 바빴죠.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쁘셨을 거예요. 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힘겨우셨을 테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애 하나 키우잖아요. 둘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셋, 넷, 다섯이었다고요. 그죠? 보통이. 그런데도 업고 지고 매고 사셨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일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어디를 나가시냐? 새벽 기도 나오셨고요. 끊임없이 애들 짊어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셨고요.
다 했다고요. 애들이 뭐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살아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가 주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방치해서 키운 것 같지만 그때 우리들은 어렸을 때 교회 가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찬양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다고요. 그렇게. 네. 근데 무서워요 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담대하게 주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우리는 무서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와 우리 때는 뭐 이럴 때는 우리 조상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라떼 이야기하고 조상 때 얘기해서 막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났고 성도들 안에 일어났습니까? 실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몸살이는 신앙이 아니고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도 좀 이렇게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랑이 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계산한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들도 우리가 계산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도 계산적인 인생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산적이지 않으실 수 있을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계산적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